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이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인 이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3일이었다는 거죠. 그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준비가 뭐냐면 14절, 15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부간에 동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옷을 빨아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더러워진 것들을 다 털어내고 빠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쾌락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얼마나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상적인 오락과 세상적인 그 모든 즐길 거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준비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바로 준비되어진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그 전날부터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정신없이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그 은혜의 강도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옷도 예쁜 옷을 미리 준비해 놓고 헌금도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그렇게 정성껏 다려놓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그리고 이제 주일 전에는 꼭 목욕을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혹은 새벽에 꼭 목욕 재개를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오는 것과 그냥 헐레벌떡 오는 것과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전부터 혹은 3일 전부터 정성껏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요, 여기 앉아 있는 한 시간이 정말 밀도가 높은, 정말 농도가 짙은 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TV 보고 세상 오락을 즐기다가
비몽사몽간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요, 그 농도가 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준비되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 예배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오늘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모여지는 모든 회중의 모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만나 주시는데요. 16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장엄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16절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 짙은 구름이죠. 이 짙은 구름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는 흑암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짙은 구름, 빽빽한 구름, 그리고 자욱한 연기와 같은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있고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연기, 구름 가운데서 신적인 불을 발하시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지금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은 뭐죠?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이제 그 모든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너무나 신기한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동시에 뭐가 발동할까요? 호기심이 발동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서 다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고요. 그 경계를 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것을 호기심으로 그것을 구경거리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그으시고요. 거기를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밀려와서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불의의 사고, 이 압사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힘으로 다가갈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게 신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인 간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이 경외감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요, 가난을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누리고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그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가난과 궁핍함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여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는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를 정말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성도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해야 할 분인지를 우리가 잘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꿈을 꿨어요. 집에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더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문을 두드리나 하고 나가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저희 집 앞에 천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저희 집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집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딸아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나구나.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고 엄마가 또 저에게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묵상학교 팀에게, 전역팀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묵상학교 하시는 분들도 그게 자기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완전히 빠져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그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될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이 첫 번째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왕과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그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악투성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처음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초입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칠까 하노라 그랬는데요. 이 칠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츠. 이거는 찢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찢는다, 터트린다, 깨뜨린다, 뚫고 나아간다, 돌파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파라츠입니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바뀌면 베레스가 되죠.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는 베레스 우사 사건 아시죠?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베레스를 우사를 베레스 우사라 그래요. 우사를 치심, 찢는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서 경계를 넘어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넘는 건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할 때 이 경계를 넘어라고 하는 것은 하라스라고 하는 단어. 하라스. 이것도 비슷한 단어예요. 찢는다, 넘는다, 깨뜨린다, 뭐 그런 비슷한 단어예요. 하라스와 이 파라츠가 동일하게 찢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찢고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리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죄악투성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가 찢어지죠? 바로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파라츠, 원래는 백성들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을 찢지 않고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경계인 이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예수님이 그 경계를 찢고 우리 가운데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 우리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을 찢고 넘어가면 내 자신이 찢겨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경계선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경계를 찢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죄를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공간을 뚫고 한계를 넘어 우리 가운데로 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하신 하나님, 도무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 가운데 그 경계를 넘어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전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 자신을 성결하게 옷을 빨고 세상을 누리는 것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육적인 갈망이라면, 여러분, 그 육적인 갈망이 우리 삶을 끌고 가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갈망하고 육신적으로 꿈꾸고 육신적으로 내가 강렬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내가 끌려가면 우리 인생 끝에는 뭐가 남을까요? 육적인 갈망들이 이루어지면 우월감만 남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육적인 갈망들이,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등감만 남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와 향락을 즐기는 것, 술, 담배, 또 쾌락에 취하는 것,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 모든 육적인 갈망들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월감이 남든 열등감이 남든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갈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그 욕망의 자리에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으로 채움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아는 사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계명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준엄하게 준행합니다. 그게 순종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웅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계선을 넘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키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자리를 지키라. 바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임을 깨닫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19장에 여기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들은 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민수기에서 가면 이 백성들이 출발을 하게 되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영광 가운데 백성들이 성결하게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죠. 이 예배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왜 주일이 맨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임재 앞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인생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출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옷을 빨고 그리고 너의 모든 쾌락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 모든 악한 습관과 모든 악한 내 삶과 공동체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문화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사모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돌아보며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될 때에 우리 삶에 부음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